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이죠.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구약성경 107페이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립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정말 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8월의 첫 주일입니다. 계절의 무더위 이것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계절 또한 메마르고 타들어가는 정말 광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애굽을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본문 1절을 유심히 보면요. 그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명령 그대로 행한 그 여정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도달한 장소였어요. 르비딤. 그렇다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까 정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예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전하고 있어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요. 르비딤이라는 그 말의 뜻은요, 원래 쉼터예요. 휴식처.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만 보고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찾아갔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조차도 없는 정말 지독한 결핍의 장소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르비딤을 만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직장도 구했고 기도로서 가정을 일구었는데 예상치 못한 메마름, 목마름, 결핍, 정말 타들어가는 그런 갈증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 리더인 모세한테 다투면서 원망하고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르비딤의 위기 속에서 과연 인생에 갈증하는 그 영적인 그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반석의 의미가, 그 반석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사막을 횡단하던 탐험가들이 참 많았어요. 40년대, 50년대, 60년대. 그 탐험가 중에 한 팀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냥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 팀 전체가 죽어가는 거예요. 물을 못 마시면요 죽어가는 거예요. 입술이 바짝바짝 다 들어가죠. 그 갈증은요 속에서 이게 타는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이구나.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해요?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는데 바닥에 철썩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절망했죠. 그때 팀장이라고 하면 보통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팀장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탐험 대원들을 격려를 해요. 그러면서 사막의 그 거친 모래 언덕을 혼자 막 파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를 그냥 파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모래만 나오지 뭐 물은 안 나오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던 대원들이 불평을 해요. 팀장님, 이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혼자 그렇게 모래를 판다고 삽질을 한다고 물이 나옵니까? 괜히 힘만 빼지 마세요. 근데 팀장은 그냥 묵묵히 더 깊은 바닥을 혼자 파내려 가요. 그리고 마침내 하다 보니까 안반층이 나오는 곳까지, 그러니까 돌멩이 바위죠. 안반층이 나오는 곳까지 파내려 갔을 때 그 바위 틈에서 정말 시원하고 차가운 맑은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막의 표면은요 정말 온도가 상상 이상이에요. 그렇게 사막의 표면은 타들어갈 듯이 메말라 있었지만 그 사막의 가장 깊은 바닥, 단단한 바위 밑에는요 정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마르지 않는 거대한 물줄기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 메마른 사막의 지표면만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 탐험대원들처럼 겉만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르비딤의
거친 사막 바닥에 이미 거대한 물줄기를 품은 반석을 예비해 두고 계셨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메말라 있을지라도 그 밑바닥에 생수의 근원을 감추어 두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한테 던지려고 그럴 때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는요, 백성들이 덤빌 때 같이 돌멩이를 들고 맞서서 싸우거나 대립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황량한 환경을 보면서 똑같이 절망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모세는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로 이 가득 찬 광야를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 모세가 그 기도의 자리로 광야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믿는 성도하고 안 믿는 불신자의 차이는 이 인생을 가다가 르비딤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광야의 이 결핍함을 만났을 때 원망을 하느냐 아니면 기도의 무릎을 꿇느냐의 그 차이예요.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위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나일강에서 그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다시 손에 잡고 가라. 너는 반석을 쳐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들이 물을 마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에 애굽의 심판을 행하고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예요. 그리고 주님이 치라고 하신 반석은요,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그냥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단단한 바위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굳게 닫힌 단단한 반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단단한 바위가 쪼개지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목을 축이고도 남을 거대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광야 한복판에서 쪼개어져 가지고 생수를 뿜어대는 그 반석이라는 건요, 먼 훗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어지고 정말 피와 물 다 쏟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 또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가장 건조하고 황량한 사바나 지역이 있어요. 사바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나무가 있냐면은 바오밥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바오밥. 정말 신비한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이 사바나에. 이 바오밥 나무는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주변의 모든 물과 나무가 그 물을 못 마셔가지고 말라 죽고 동물들이 갈증으로 그냥 푹푹 쓰러져 갈 때도요, 이 바오밥 나무 혼자만 잎을 내요. 그냥 잎을 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아름다운 푸른 잎을 내면서 당당하게 살아남아요. 이 나무가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밀은 바로 그 나무의 거대한 몸통에 있어요. 바오밥 나무는요, 사막에 보면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잖아요. 우기 때 내리는 비를 쫙 흡수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스펀지 같은 몸통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을 해요. 우기 때 쫙 저장해요. 정말 큰 나무는요, 무려 12만 리터. 상상해 보세요. 1리터에 이만큼이잖아요. 이게 12만 리터 이상의 물을 혼자, 큰 바오밥은 그 몸속에 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혹독한 잔인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현지 주민들, 동물들, 이 바오밥 나무의 줄기에, 그 나무 통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알디 맑고 청정한 그 맑은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보존한다 그래요. 자,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거대한 물탱크예요, 바오밥나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거대한 바오밥 나무, 만세 반석이 계십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환경은 끊임없이 그냥 가물고 메말라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우물은 마실 때뿐이에요. 곧 다시 목마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순종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르비딤, 그 한복판에 서가지고 목말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의 갈증, 영적인 갈증, 관계의 갈증,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정말 원망과 불평이 싹트고 있지는 않은지, 눈앞에 메마른 모래바람만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서요, 그 모래바람 뒤에 서 계시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들의 이 타는 듯한 갈증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인생 곁에 서 계세요. 은혜의 반석을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을 때 그 반석을 쪼개어서 생수를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나인성교회 이 예배 또 말씀을 보시는 정말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에 이 반석의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환경의 결핍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보다도 더 크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음으로 광야 한복판에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그런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르비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정말 작은 결핍, 작은 메마름 앞에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멩이를 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마른 땅만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우리 앞에 역사하시는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타들어가는 심령과 가정, 일터 위에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영원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강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새로운 8월 한 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